우리는 살면서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집, 우리 가족, 우리 학교,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런 말들이 그냥 다 우리들 입에 달려 있을 정도로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우리라는 말이 우리들 약국도 있고 우리들 병원도 있고 서울에 유명한 우리들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들 교회. 서울에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큰 고속도로변에 유명한 교회가 있어서 눈에 잘 띄죠. 그 교회를 좀 생각해 봐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우리라고 하는 확장의 역사, 우리 확장의 역사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룹니다. 그 가족이 한 가문이 되고 그 가문이 부족이 되고 또 여러 부족이 모여서 거대한 한 민족을 이뤘습니다. 이게 구약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규모가 점차 확대되었던 기독교 역사, 이 기독교 역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비유대인이 섞이는 사건입니다. 구약 시대에는요, 가족이 민족을 이루었어도 유대민족이었습니다. 유대민족. 그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유대민족. 그런데 교회가 생기면서 기독교 역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유대 공동체에는 다른 외국인들이 함께 거주하고 협력하며 살긴 했지만 그들에게는 온전한 하나됨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타리 안에 함께 있긴 한데 선이 딱 그어져 있는, 그 선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너무 경계가 뚜렷하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인종과 다양한 계급, 성별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주 안에 우리 모두 하나라는 교회의 선언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교인이 되어서 오랫동안 교회를 이루고 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개념 없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서 그런 거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교회 공동체는 이게 어마어마한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탄생한 교회, 이 교회 탄생을 기점으로 기독교의 주요 과제가 변합니다. 우리의 규모 확장을 넘어서서 서로 다른 존재들과 어떻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건데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죠. 자, 오늘 우리가 청년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총회적인 주제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되려면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 하나 된 우리를 만드는 원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 되게 하는 비결이다 하는 것이. 요한일서를 읽을 때면 우리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 우린 하나임을 고백하며 실천했던 노력을 발견해낼 수 있는데, 요한복음 4장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 올려볼래요? 본문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얼마나 잘하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였습니다. 유대인, 비유대인, 헬라인들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실은 초대교회는 헬라인들이 훨씬 많았어요. 이방 교회로 가고. 교회에는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교회 탄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이뤄내요. 예수 안에서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는 은혜를 주신 거였죠. 하지만 여러분, 온전한 우리를 만드는 일은 교회 탄생으로 완성된 사건이 아니라 모임마다 순간마다 계속해서 마주해야 할 교회 공동체의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매일 드렸다고 하잖아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 초대교인들은 매일 모였어요. 가정교회 형태로 모이기도 하고 더 큰 교회 공동체로 모이기도 했는데, 초대교회 예배는 매일 모였다고 하니 어쩌면 매일 저녁 모였던 예배의 시간은 감동과 감격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서로 다른 사람들과의 마찰과 충돌로 시간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매일 예배 드리지만 예배 공동을 이루었다고 그저 완성된 하나가 된 예배 공동체가 아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기자는 다른 생각과 다른 특징을 가진 교회 구성원들에게 서로 사랑해야 함을 힘주어 말합니다. 요한서신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여러분, 서로라는 관계, 서로, 이 말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라는 관계는 너와 나 둘 사이의 관계가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을 때 가능한 표현입니다. 일방적인 표현이 있고요, 일방적이다. 서로, 그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너와 나의 관계가 거의 동등한 관계, 그런 관계이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러니 어느 한쪽이 사랑을 주기만 해도 안 되고 어느 한쪽이 받기만 해도 안 되는 균형 상태를 이룰 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었던 공동체였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온전히 사랑할 때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결국은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이기도 한데, 우리를 가로막는 누구를 위한다는 말과 MG라고 하는 호명입니다. MG세대, 많이 들은 얘기죠.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의 교회 공동체는 너무도 특별합니다. 교회 같은 공동체가 거의 유일무이한 공동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속에 있다 보니 그 공동체의 소중함을 많이 잊고 사는 것이 사실이에요. 교회는요, 직장이나 다른 조직과 달리
다양한 연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갓난이 아기부터 시작해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까지 다 주 안에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삽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연령 구성이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한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생각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어요.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게 대단한 공동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쉽지 않은 교회 공동체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과 특성을 가진 구성원들을 위한다고 할 때, 서로를 위한다고 할 때, 누구누구를 위해, 이런 표현, 위한다고 할 때, 특히 오늘 청년주일인데 특히 교회 내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행사를 열고 노력할 때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부단히 노력을 해봐도 그 노력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해요. 요즘 같은 경우 세상은 이 MZ세대로 불려지는 이 청년들을 위해서 나라 전체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요. 국가 경제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다 쏟아서 투자하고 효과가 없어요. 그 효과가 나타나지 못해요. 너무 안타까워. 그런데 마치 이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에 이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 행사를 하고 관심을 쏟고 그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뭔가 효과가 별로 없어. 결과치가 안 나와. 이런 일이 반복될 때 우리는 서로 사랑의 원칙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먼저는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다는 마음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위한다는 말에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를 위한, 특정 세대를 위한다는 말, 이 누군가를 위한다는 그 말에는 동등하지 않은 관계성이 내포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는 도움을 베푸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 해결해 주는 자와 해결을 부탁하는 자로 나뉘어서 관계가 동등하지 않다는 전제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위한다. 이것은 청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 그런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MZ세대라는 말도 이와 닮아 있는 마찬가지의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MZ세대 많이 들으셨죠? 요즘 너무 많이 듣죠? MZ세대. 이 MZ세대라는 말은 밀레니얼과 알파벳 마지막 끝자인 Z, 우리는 Z 이렇게 G, 이 G세대, G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MZ세대라. MZ세대가 누구까지 해당될까? 뭐 생각해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좀 묶여 있는 세대거든요. 두 세대가 묶여 있는 그래서 MG, 새천년은 밀레니얼이라고 하는데 그 세대와 이 세대의 마지막 세대 같은 G 세대를 묶어가지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80년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일컫는 표현이 MZ세대라는 표현입니다. 굳이 나이로 얘기하면 20대 초반부터 30대 후반까지
한 20살부터 38, 9살까지 40이 넘지 않은 그 연령층을 MZ 세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MZ 세대는 기성세대인 중장년층의 관점에서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을 표현하는 또 다른 의미의 그런 느낌의 표현이 MZ 세대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세대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MZ 세대는 이전 세대들과 비교해서 뚜렷한 특징과 차이점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자료를 보니까 한 4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런 자료들이. 그것은 MZ 세대는 디지털 친화성, 그리고 가치관 변화, 그리고 경제적 부담, 경쟁적 환경, 이런 걸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친화성.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세대 간의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갈등하죠. 동시대에 살고 있긴 하지만 부모 자녀 세대는 또 할머니와 손주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주 세대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동시대 사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같이 살지만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해요. 내가 태어날 때 그때 사회 환경이 어땠는지. 근데 내가 태어나서 지금 한 5, 60년을 살았어. 7, 80년을 살았어. 지금은 너무 환경이 다르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 그 사회 환경이 어땠는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기에는 내가 느끼는 것으로 생각할 때는요, 내가 태어날 때는 우리는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누리고 살죠. 근데 지금 태어난 우리 후손 세대들은요, 태어나 보니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었던 환경하고는 천지개벽할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 환경에서 아이들이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 보니 스마트폰이 있어. 이게 종인지 책인지 막 잘 못 느끼고 막 넘기면서 막 보는 거예요. 애들이 떠들면 스마트폰 딱 주면 스스로 찾아서 뭔가 동영상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이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어린 아이였을 때 갑자기 그런 환경이 아닌 그것을 주었다면 못할 거예요. 그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친화성, 그 기술에 너무 익숙해. 그런 것을 너무 중시. 이런 표현들을 저기 몇 가지 쫙 써놨습니다. 가치관의 변화,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가족과 집단 중심의 가치관보다 개인의 욕구 충족을 더 우선시하는 이런 모습. 나머지 밑에 보면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여기에 얘기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 이 4가지 중에 MZ 세대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디지털 친화성과 가치관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단체 활동과 집단의 화합을 중요시했던 과거의 단체주의 문화에서 개인주의 문화로의 성향이 완전 달라지고 표출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MZ 세대의 중요한 차이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MZ 세대를 가장 많이 쓰는 세대는 누구일까? MZ 세대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쓰는 세대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정작 이 세대에 포함되어 있는 20대, 30대 청년들은 MZ 세대로 불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물론 세대를 구분짓는 표현으로 MZ라 부르게 되었지만 이것조차도 기성세대가 우리는 너희와 다르다는 기준으로 불려진 호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세대를 구분해 가는 건데, 물론 우리 기성세대 중에는요, 베이비 부모 세대도 있고 그렇게 세대가 구분이 돼 있었어요. 386 세대니 486 세대니 586 세대니 이런 표현들이 막 쓰여지고 그랬어요. X세대니 Y세대니 이런 구분이 있었는데, 요즘 MZ세대로 불려지는 이 세대를 호칭하기를 정작 그 세대인 그들은 그런 표현을 잘 안 하는데, 기성세대들이 너희는 우리와 다르지 싶어서 자꾸 그 말을 쓰는 거야. 따라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세대 간의 특징과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더욱더 필요한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되게 하는 것을 막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멀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는데 자꾸 선을 긋고 부분짓고 너희는 우리와 달라 이런 것들을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몰아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 세 번째는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상호 내재 관계를 얘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서로 동등한 관계를 맺고 주 안에 하나 된 우리를 만들어 가려면 우리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여기 주목해 볼 말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은 간혹 어느 영역 안에 메워두거나 가둬두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정반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 중에 거하다 이 말씀, 거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메노라고 하는데요, 그런 헬라어 동사인데 이 말은 뭐냐면 머물다, 살다 그런 말입니다. 거하다는 이 말이 머물다, 살다라는 뜻입니다. 메노라는 단어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나 행동을 의미하지 않고 상호 관계적으로 얽혀 있음을 나타내는 독특한 표현의 말입니다. 메노의 상호 관계적 특성은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이지만 그 바로 앞에 있는 7절 말씀에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데요. 7절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표현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맺는 관계는 서로 거하는 관계, 서로 머무는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를 상호 내재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상호 내재한다는 것은 서로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데 삶으로 들어가서 함께 산다는 의미. 함께 사는 것.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구분 짓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함께 삶의 공동체로 들어가서 함께 산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친밀한 만남은 서로 안에 머무는 실제적인 노력으로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신적 공간인 하늘의 위치에서 동등하게 바라볼 수 없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 되게 만드는 은혜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야만 그 시선으로 삶과 세상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청년들의 삶 언저리에서 뉴스 기사나 SNS나 인터넷에 떠도는 말과 글이 아닌 그 삶으로 들어갈 때에야 그 삶을 바로 이해하는 그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그것은 상호 내재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함께 머무르고 함께 사는 것.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면서 함께 살기, 그것은 하나됨의 완성이 아닌 출발점입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전도서 4장 11절 말씀에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하나됨의 일은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진리죠. 혼자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둘이서는 뭐든 이뤄낼 수 있을까요? 둘이 되면 무엇이든지 다 이뤄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함께하는 그 순간에 알아서 척척 주 안에 한 몸 된 우리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면, 둘이 만나기만 하면 저절로 뭔가 다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서로 사랑하는 말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성경에 자주 나오고 반복해서 나왔을 이유가 없었겠지. 요한서 신에는 얼마나 자주 나와요.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요한서 신에도 얼마나 사랑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도 얼마나 많이 나와요. 쉬운 일이 아니야. 두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라면 할 수 있다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함께라면,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이 모일 때가 주 안에 하나 되는 우리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청년주의를 맞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요즘 아까 MZ세대로 불려지는 그 청년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지난번 행복 얘기할 때 그래프 기억나죠? 20대가 가장 행복하지 않아. 30대가 조금 낫고 40대, 50대, 60대 이상으로 올라갈수록 더 행복하다요. 어찌하다 보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10대는 많이 행복한데 20대, 30대가 가장 행복하지 않아요. 그 청년주의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몸 된 교회를 만들어 가려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우리가 되기 위한 그 여정을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대 간에 서로 다르다고 말하지 마시고 나의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십시다. 요즘 우리가 할 일이 그런 거예요. 구분 짓지 말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온 것이 교회 공동체 역사인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경계가 없고 주 안에 거함으로 하나 되어 사는 삶, 그 삶을 오늘부터 시작하고 사랑하는 청년들 더 많이 사랑하고 그들과 같은 눈높이로 같은 마음으로 주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